이번 시간에는 역시 거의 비슷한 시기이거나 조금 몇십 년 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조선 후기의 고승으로 꼽히는 백파 스님이라고 하는 분과 초이 스님, 이 두 분의 불교의 형이상학에 대한 논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백파라고 하는 분은 1767년생이고 1852년에 입적하셨습니다. 초이 스님은 1786년생이고 1866년에 가신 분인데, 이 두 분이 다투었던 대로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종선과 삼종선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선을 공부했던 선사들이기는 했는데, 이 선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종선, 삼종선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정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종선이니 삼종선이니 했을 때 우선 삼종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그 한국의 선종이 이루었던 여러 가지의 선사상적인 발달면으로 봤을 때 남종선 위주의 화두선을 우리가 발전시켜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삼종선은 선의 공부 방법을 셋으로 나눈 것인데, 제일 열등한 선의 방편을 뭐라고 봤느냐 하면 의리선이라고 봤어요. 의리, 뜻이나 이치로 선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이를테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화두 가운데에서 가장 그 일반적인 거,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어느 날 법상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직구준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러면은 개한테도 불성이 있을까요? 그때 이 어른의 대답은 없다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뒷말이 큰 스님으로서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모든 생명들에게 불성이 있다 그러면 개는 생명 아닙니까? 마찬가지지. 근데 개한테는 또 유독 없다 그러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 자체가 화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주의 무자 화두를 비롯해서 이 공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부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납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의리, 뜻으로 자꾸 이해해 보려고 접근하는 것, 이것은 선은 선이 돼 가장 열등한 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보다 조금 위에 있는 선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열애선이라고 불러요.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선이잖아요. 부처님의 선이라는 것은 또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의 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지만 마음은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유추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접경의 지름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 이것이 바로 참선의 요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리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 위에 있는 단계다. 그러나 삼종선의 세 번째 마지막은 뭐라고 부르느냐? 조사선이라고 그래요. 조사선은 큰 스님선이잖아요. 조사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부처님보다도 더 우월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리선은 이해와 이성을 통해서 선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고, 또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주장을 하는 데 반해서 조사선은 마음마저도 버리는 것,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수한 선이다. 그래서 이런 조사선까지를 삼종선이라고 얘기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리선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열애선과 조사선 둘을 이제 그 이종선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이것에 관해서 이 백파와 초의 두 분이 열렬한 어떤 그 논쟁을 벌이는 일인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어떤 의미로 보면은 중요한 어떤 불교계의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불교가 어떤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말 그대로 다수결에 의한 그런 일들을 생각했을 때 일부분의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백파초이의 대담은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다 하는 것을 떠나서 불교계의 교학의 활발한 논쟁, 특히 형이상학적인 논쟁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불교 발전을 위해서 중요했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제 그 논의 가운데 하나로는 도노와 점수에 관한 논쟁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지만은 도노라고 하는 말은 한꺼번에 벼랑간, 왈칵 깨닫는다. 깨달음을 얻는 게 그렇게 순간에 온다는 뜻이 될 거고 점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은 서서히 닦아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깨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도노와 점수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이 도노 점수는 초창기에는 도노는 선종을 가리키고 점수는 교종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졌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선종 내부에서도 도노라고 하는 것은 임재종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격렬하고 화두에 대한 용맹정진을 하는 그런 선의 수행을 도노라고 불렀고 반면에 뭐 무심선이라든지 또는 기타의 다른 것들에 의해서 서서히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점수선에 빗대었는데 이 도노와 점수의 논쟁은 참 오래도록 우리 불교계에서 중요했던 논쟁 가운데 하나였는데 사실 이 도노 점수에 대한 논쟁을 해결했던 분은 송광사에 계셨던 보조국사 진울이죠.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는 분의 여러 저술들이 있습니다. 뭐 진심직설이라든지 또는 권수청의 결사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돈성불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주장을 하죠. 이 도노 점수에 관련되는 논쟁들이 처음에는 이런 도노냐 점수냐 하는 선교의 대립적인 양상을 띄우다가 나중에는 도노 이후에 대한 문제로까지 발전합니다. 즉 만약 도노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도 수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만약에 도노 이후에도 또 수행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무슨 수행을 또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종교적인 편의주의가 되는 거죠.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니까.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을 때 보조국사 진울이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깨치고 난 다음에도 수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깨침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깨쳤지만은 수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왔고 우리가 오랫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잘못된 업장에 의해서 또다시 그 깨달음이 중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노 이후에도 수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돈 성불에 대한 보조국사 진울의 중요한 주장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백파 스님과 초이 스님이 이루어 왔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